갈라디아서 2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지라는 것이나 다른지라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라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사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여러분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이번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 더 정확히 알게 되고 바르게 알게 되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또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바르게 알고 그 복음을 정확히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바울이 여러분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첫 번째 방문할 때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죠.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 강야로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만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에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제연금을 여러분 준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바울이 여러분 그 두 번째로 방문하고요. 세 번째 방문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세 번째 방문이 오늘 나오는데 여러분 왜 방문하게 됐냐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갈라디아서 1장 말씀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나눌 때 갈라디아서 배경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 지방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에 여러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리고 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다 그랬죠? 그 갈라디아 그 지방에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소위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된다. 한마디로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거 플러스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 그랬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러분들 그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에 그만 많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를 썼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을 쓰면서 여러분 자기가 예루살렘을 그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을 말하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서 복음 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소집하는데 소위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이때 여러분 뭘 얘기를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얼마든지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게 되고 그 증인이 바로 누구예요? 디도입니다. 디도. 여러분 그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디도가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여러분들 간증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 받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에 함께했던 베드로, 야고보도 그렇고 그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뭘 깨닫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런 결정 내립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도 바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길이 확 열린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물이 생기는 건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써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자 여러분 이것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거 어떤 결정이라 했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왜 이 얘기를 갈라디아서 2장에서 적었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지금 어떤 거짓 교사들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지금 본인들이 이런 말하거든요. 뭐라고 말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 야고보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기는 충분하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구나.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건 틀렸구나.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뭘 흔들었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흔들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분 바울의 사도성이 여러분 흔들리게 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이 다 흔들리게 돼버립니다. 다 가짜가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배경을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3명의 대표적인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오늘 사도행 여러분 갈라디아 2장에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를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에 의해서 여러분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여러분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잘 들어보시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인정해요?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예수님이 세우셨다면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바울도 뭐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합니다. 이것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것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까 8절 말씀에 1절부터 10절 말씀에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말 그대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복음은 똑같이 전하지만 대상이 달랐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부르심은 너무도 소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다 같이 믿지만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르심은 다 너무도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부르심의 자리 마치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바울은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나만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이 나에게 가장 감사함으로 여기고 특별히 로마서 말씀에서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도 후회함이 없어요. 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부르심과 비교하지도 마시고 나의 부르심은 이건데 다른 사람은 부르심을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시기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지금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부르심의 자리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각 가정의 처지가 다 다릅니다. 사실 우리는 내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일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다른 집들은 저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정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냥 가정의 그 부르심 따라서 우리가 그냥 감사함으로 여기면 그것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부르심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비교하지 말고 내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자리 감사함으로 여기고 직장에서도 내가 지금 높은 지에 있든 낮은 지에 있든 상관없이 좋은 직 세상 보기에 좋은 직장 다른 좋은 직장 나쁜 직장 그건 다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여기며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부르심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두 번째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그 지도자잖아요.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인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율법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안 돼요. 왜냐?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는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겨요. 또 하나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 보면 그 음식 중에 부정한 음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먹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왜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이방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족끼리만 여러분 식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식사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침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왔는데 바로 유대인들이고 이들이 할례자들이에요. 이때 여러분들 베드로가 슬며시 식사 자리를 떠나서 물러섭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베드로를 따라해서 식탁의 자리에서 물러나요. 왜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여러분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식사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냐 비난할까 봐 여러분 베드로도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일어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대표적인 지도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책망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말 이런 모습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보면 이제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된 여러분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 앞에 바로 서지 않으니까 거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복음 앞에서는 베드로도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이 뭐라 그랬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은 성도가 다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할 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서 다 같이 인정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 안 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들과 식사 안 하겠다는 이방인들은 바로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성도로 똑같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여러분 왜곡시키는 너무도 중대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비록 자기 신앙의 대선배인데도 베드로를 향해서 여러분 책망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또 베드로가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게요. 저도 이 말씀을 어떻게 주님 적용해야 될까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예요? 그들을 다 구원받은 예수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둬요. 그들을 피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똑같이 예수 믿고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피해요. 특별히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은 교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불편하고 힘들하고 피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 복음을 여러분 심각하게 흔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한 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과 교제를 피하고 힘들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사랑 안 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여러분 이거 복음을 흔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한 성도고 한 가족이고 한 몸 공동체예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결코 사람을 피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얘기는 간단히만 얘기하고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 이 맥락 속에서 소위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문맥 속에서 완전한 복음이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이 나요. 왜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 2장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걸 피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은 자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다 함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죄의 뭔데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을 하면서 드디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저 여러분들 중에 지금 자꾸 내 마음에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죄짓게 되고 자꾸 사람 사랑 안 하려고 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내가 있다면 나는 죽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나를 부르셨고 또 교회에서도 나를 부르셨고 직장에서 나를 부르셨고 주님 내게 부르심의 자리를 하나님 소중히 여기고 가장 좋은 자리로 여기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부르심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이 내게 부르심의 모든 자리 감사함으로 받으며 부르심의 자리를 충성되게 감사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가정의 부르심의 자리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게 하소서. 주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나만의 부르심의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모든 부르심의 자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르신 모든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지 말게 하소서. 원망하지 말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함으로 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오 주여 다스려주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으려는 베드로를 향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 피하고 불편하고 멀리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자가 되어 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정말 그들을 구원받은 한 성도요 한 가족으로 여기며 하나님 친밀히 교제하기를 힘쓰며 멀리하지 말게 하시고 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주님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지금 내 주변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도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 공동체고 한 몸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피하고 사람을 불편해하고 멀리하는 것 있다면 교제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복음을 흔드는 자 되지 말게 하소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교제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완전한 복음을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결코 우리 주님은 나의 힘과 노력과 몸부림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가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종인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생명 되셔서 우리가 오직 이 복음을 믿음으로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붙들게 하셔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문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